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제 뭔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이 교회 역사에 부활절 날에 인사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새벽처럼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일찍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오랜만에 핸델의 메시아를 좀 들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가장 멋진 장면은 역시 할렐루야일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막 눈물도 나고 좋더라고요. 참 우리 주님의 날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핸델이요,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동상이 있는데 그가 들고 있는 악보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제 3부에 있는 내 주는 살아나시고라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그 작품이 악보를 들고 있어요. 그 작품을 그래서 오늘 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참 그 부분이 참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는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법기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지역의 담당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또 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의 이 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월절 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에 유대인 공회원들이 또 이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을 가는 것은 이 부적절하고 부정한 일입니다.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지켜온 그 율법을 어기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달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은 함부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 독수리 밥이 되거나 아니면 이 행악자들이 죽은 곳에 버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 사람들, 참된 신앙의 진짜 배기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대장 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죽음에 숨으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모르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배기 신앙 또 진짜 배기 제자들이 이때 판별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그 사람의 인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판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삶에, 너의 신앙의 진짜가 뭐냐? 내 신앙이 진짜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이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의 모든 교우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순간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전날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날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평생 오직 주님만 믿고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곳에 돌의 문이 열려져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4절 말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찬란한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랐지만 이 두 천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요? 이 여인들인가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되고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려준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만 믿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말에 상당히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없어지고 나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2번 죽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피해를 봤는데 한 번 더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그래서 허탈하게 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난 거예요. 제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라는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 장면에 그곳에 찾아갔지만 시신이 없는 것만 맞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듣는 것을 어디에 저장합니까? 생각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이라는 생각의 방 속에 그 이야기를 듣게 고 그곳에 담아 놓는데, 그 생각의 방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이야기는 절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믿음으로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3절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2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10km 되는 겁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간 2 제자는 무엇을 듣고 이곳에 가게 되었냐면, 즉 이 안식 그 첫날 이 여인들이 와서, 즉 그 자리는 예수님의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부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사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장난하지 마라 말이죠. 결국 이 2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이야기들, 특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과 죽으셨다는 것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이 그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믿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은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지금 걷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몰랐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누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입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부활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27절에 이어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10km의 길 동안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중심을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풀어주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있지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10km 동안 가시는 그 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미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 다 풀어주신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간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그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옮겨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 나도 예수 믿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활절 날은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날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는 성도님 복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믿지 못한다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가까이 왔느냐? 그들이 가려고 하는 정착지, 목적지까지 오게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어왔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태도 하나를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었고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서 헤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들은 강권하여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는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그런 것인가 보다. 성경이니까 그렇겠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 말씀이어야 되고 내 삶이어야 되고 내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누구 걸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믿을 때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강권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뭐냐? 떡을 떼어 축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금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누구다? 내 살이다. 내 몸을 떼어주는 것 같다. 그
그 성만찬의 역사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여주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 같고 또한 마지막 성찬식과 같은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예수님의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떡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두 사람에게 이 떡을 나눠주십니다. 이 떡을 나눠줄 때 그들의 뭐가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함께 먹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 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순간에 떼어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셨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경험할 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이것을 먹고 나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됐고 자신의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지금까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때서부터 뭐가 됐습니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의 현장들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 부활절 날에 이 한마디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언제서부터인가 냉랭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어느 때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왜 자꾸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까? 왜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소원해집니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왜 예전처럼 따뜻해지지 못합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가정과 한 가정이 서로 이혼한다고 합니까? 심지어 이제는 TV에서 이혼이 서로 싸우는 것이 컨텐츠가 돼서 누가 더 심하게 싸우는지를 TV에서 보여주는 웃기지 않은 일들을 요새는 TV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운대. 어떻게 저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서부터인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섬김에 대해서도 또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도
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내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 속에서도, 내가 친구를 만나는 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거에도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뭔가 재미난 거 있으면 잠깐 봤다가 그거 금세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턴가 내 마음의 뜨거움들이 뭐예요? 다 사라져 가는 내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에 대한 뜨거움도, 교회에 대한 뜨거움도, 부부 관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서부터인가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주일날 식사를 섬기는 것, 청소하는 것, 언제서부턴가 나는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그런 신앙으로 왜 전락해 버렸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요? 가장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의 열기가, 내 심령의 열기가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활절 날에, 2025년 부활절 날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성경은 저절로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내가 부부관계가 너무 나빠서 심각해집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부부관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뜨거워지면 신앙 회복됩니다. 섬기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일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치질 않습니다. 마음이 식으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쉬운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잠이 왜 안 옵니까? 늘 머릿속에 망상에 빠져 삽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심령이 차가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열정입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을 뜨겁게 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뜨겁게 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가, 내가 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뜨겁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성도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면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돌아가신 거 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게 성도고, 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되라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에,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마음이 뜨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여러분 안에 흘러서 여러분들 이 성찬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